7월 13일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흑암, 짙은 어둠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darkness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없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사망의 그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또 곤고함과 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상황.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의 이유를 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는 사람과 또는 내 자신에게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묶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병든 자의 마음과 영혼을 마치 엑스레이로 또 CT로 촬영하여 그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듯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는 시작이 될 수 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심령의 고통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이들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이들은 결국은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되는가?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이제 이들이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진단할 수 있는 영적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와 같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의 얽어매고 있는 줄들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오늘 이 본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의 원리입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17절부터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그렇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인도해내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을 받아 인정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와 노래로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배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눈물과 곤고함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곤고함과 흑암과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미련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